저는 얼마 전에 원치 않게 축구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안 뛰려고 했는데 선수가 없어가지고 전반 15분, 후반 15분 뛰었습니다. 전반에 수비수로 뛰었는데 제가 뛰는 목적은 몸이 안 다치게 해야 되겠다. 어디라도 다쳐서 또 설교단상 올라올 때에 또 이렇게 힘들어 보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부담 가지시니까 하여튼 안 다치게 뛰었는데도 평소에 안 뛰던 사람이 뛰니까 전반전 뛰고 나니까 이 종아리에 있는 힘줄이 아파가지고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후반전에 안 뛰어야 되는데 선수가 없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후반전에 뛰지도 못하는데 나 쪽으로 공격수가 오면 몇 골 먹을 텐데 창피해서 어떡하나. 골키퍼로 됐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막 공격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골키퍼를 봤는데 저보고 골키퍼하라 그래가지고 골키퍼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대편이 딱 중거리 슛을 날려서 충분히 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몸을 멋지게 날려가지고 공을 딱 손댔는데 손 맞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선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축구 선수고 또 배구 선수고 족구 선수고 다 그러거든요. 또 배구 경기하라고 또 신호가 오는데 축구하면서 어떻게 또 배구 경기를 갑니까? 그러니까 자동으로 실격패를 당했습니다. 축구 경기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도 상관없어 그래도 지고 나면은 별로 기분은 안 좋습니다. 이왕 경기하면은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 평소에 열심히 훈련한 선수들은요 벌써 올 때부터 마음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은 경기에 빠질까 안 들어갈까 이걸 궁리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내가 이 선수로 뛸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걸 생각하더라고요. 유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15분 뛰었는데도 집에 와서 그날은 아주 곤히 잘 잤습니다. 이게 전신운동이 주는 효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신운동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몸이 걷기를 원하고 우리 몸이 뛰기를 원하듯이 우리 교회라는 이 성도의 몸은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충족시킬 때에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본연의 이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여러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그 좋은 방법은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전신 운동을 할 때 이것만큼 더 좋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몸이 되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잘 아실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죄가 있으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라. 개인적인 성화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은 자기 의가에 강해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외로라도 가서 내가 로마에라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로마에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가서 자기 혼자만 어떻게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온 교회가 협력해서 주님의 이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의 이 전도와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선교의 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개인의 성화보다는 교회의 성화에 대해 더 관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런 그 희생 제사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악에 대해서는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그런 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어떻게 우리는 전도합니까? 혹시 조급한 채로 내 기분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까? 전도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을 때, 우리가 충분히 성화되지 않을 때, 우리가 충분히 거룩하게 되지 않을 때에는 내 기분을 쏟아놓기가 쉽습니다. 상대방도 지금 인생 살기가 힘들어서 버거운데 내가 내 푸념이나 하고 내 하소연이나 하고 내 스트레스나 쏟아부으면은 전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그렇게 잘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우리의 몸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는 잘 준비된 몸으로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그 TV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열몇 시간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 조종사도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피곤해지고 착륙을 자동으로 해놓고 어떤 때는 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보도를 볼 때마다 참 아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차를 운전하는, 지하철을 운전하는 그런 운전사도, 기관사도 뭐 몇 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늘 확인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가 이 말씀은 그처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긴급한 그런 그 상황입니까? 한번 이 잘못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은 그 생명 구원하는 일이 어렵게 되고 참 그 생명을 잃는 것이 되는데, 이런 시급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정말 거룩한 그런 주님의 몸으로 잘 준비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세상도 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성령 충만하기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흐르기만을 내가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또 오해를 당했을 때도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누구를 섬긴다고 할 때 아침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손님이 와서 이것저것 요구하면은 금방 마음이 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지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죄악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죽었고 주님의 그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에 우리는 거기에 붙들려 사는 그런 주님의 거룩하신 몸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런 일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속의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그 안에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으로 받아주시고 그 대속의 제물로 인하여 오늘 또 우리를 거룩하게 그렇게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천성교회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몸을 우리가 씻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영리단체 같으면 수익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역을 많이 그렇게 모셔다가 일을 주고 그렇게 수익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 모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이 일을 늘 중요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집을 청소하듯이 교회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이 공간, 우리 마음을 닦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 미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도 하다 보니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3개월만 하겠지, 한 6개월만 하겠지,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늘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선교하라.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2부에 이미 제가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무모하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전신운동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기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선수를 기용한다 하는 그런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주인이 이제 대접을 하려고 찬장을 열어서 멋지게 보이는 금그릇이 있어서 빼들었는데 이게 닦지를 않아가지고 먼지가 가득합니다. 주인이 창피해가지고 이거 손님이 보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넣어놓고 옆에 보니까 질그릇이 있는데 질그릇을 빼봤더니 안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닦여있네. 그러면서 그 질그릇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그릇입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금그릇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금그릇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 먼지가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깨끗이 닦인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화되어야 기용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여튼 기물이든 비품이든 우리 인생이든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때 닦으려고 하면 늦습니다. 사용 전후에 정결하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천성교회는 그간 잘 기용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평양로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도 갑자기 이 손님들을 환영하고 대접하기에 준비된 그런 그릇이 없었습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질그릇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섬긴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이름은 아무데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때 300만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지금은 다른 데서 다 그냥 이 손님 대접하고 그런 일들이 잘 퍼져나가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온몸이 다 건강하게 되었다고 보시고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뜻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둘기가 자기 사는 데는 그렇게 깨끗하게 놓고 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완벽한 것은 아닌데 이 비둘기가 장점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로 가라 그러면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거기만 바라보고 간다고 합니다. 좌우도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상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이 명하시는 대로 목표를 향해서 이 가는 데는 비둘기가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비둘기에게 편지 하나만 붙여줘 가지고 보내면은 비둘기는 주인이 명하시는 곳에 가서 그 기쁜 소식을 잘 전해서 전서구로 하고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쳐다볼 것이 많은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의 그런 곳곳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를 기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일꾼으로만 기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필요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기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전도의 밭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추수할 그런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도 전도와 선교에 힘을 내서 그렇게 참여하도록 오늘 또 우리를 기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릇인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인가,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 한 가지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기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황교안 그 법무부 장관을 아마 총리로 이 발탁하는 일이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바람직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좀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검사장이 될 때에 좌천됐다 그래요. 검사장 될 때 좌천된 분이 사실 장관 되기도 힘든데 저는 하나님께서 기용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전도와 선교의 그런 시각에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험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칼을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정복의 탐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가서 우리는 복음의 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구호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서 우리의 잘나면, 우리의 의로움, 우월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은 자세로 주님께서 어떻게 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복음을 담아가지고 그곳에 갈 뿐입니다. 위험 지역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발각이 되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위협하고 이렇게 협박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대다수는 그 잘못 뛰었다, 질책하는 편이었는데 그 황교안 이 지금 법무부 장관은 소수 의견을 냈던 분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 뜻만큼은 좀 좋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소수 의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제 의견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겁먹고 나서지 않던 시대에 다 숨죽이고 이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불러 일으키셔서 용기를 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거룩한 그릇으로 예비하시고 중요한 때에 용기를 내어서 나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보게 되면은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원맨쇼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나섰을 때 온 백성이, 온 몸이 다 건강해져가지고 함께 그렇게 나라를 구하는 일에, 주님의 그런 그 성전을 지키는 일에 나섰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온몸을 건강하게 하시려는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이 건강하게 될 때에 가정 전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건강해서 앞장서게 될 때에 온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 원맨쇼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가지고 그 백성 전체가 다 용감한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꾼이십니다. 창조의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남의 것을 베끼는 일보다 작은 일 같지만 디자인하라를 한다고 할지라도 창조를 하는 일은 힘들고 참 고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그런 일을 다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가 기쁜 일이고 또 일하는 것이 예배의 그런 그 내용이 되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예배와 일이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경우는 노동을 우상시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노동을 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예배하지 않으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아벨은 예배하면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상 설명은 약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은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야발도 나오고 유발도 나오고 두발가인도 나옵니다. 두발가인은 우리나라 뭐 포스코처럼 그런 철광석을 재련하는 그런 그 회사를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라멕이라는 그 가인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이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번에 한 사람 죽였는데 나는 7명 죽인다. 그 칼로 무기를 만들어서 그런 인명을 살상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도와 선교가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런 대신에 셋이라는 자손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일꾼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죄악에 응수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칼을 드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몸으로 모든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일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가 주님을 닮아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주님의 건강한 그런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성도는 몸이 언제든지 기용되도록 깨끗이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기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늘 깨끗이 닦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생각과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몸으로 뛰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전 성도가 몸으로 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성도가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뜻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